우리에게 닥친 기근과 흉년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역시 인생의 기근을 만날 때가 있고 또 오늘 우리 인생에 그런 흉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금요 기도회 때 그런 말씀을 드렸죠. 오늘 우리에게 닥친 기근과 흉년의 원인, 그것은 영적인 어둠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흉년과 기근의 원인을 알지 못한 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아무리 오늘 우리가 기도해도 오늘 이 제단에 불이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삶에 여러분 불이 붙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1장 12절의 말씀을 잘 읽어보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런 월삭과 기도와 예배, 그것으로는 제단의 불을 지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제물을 올려드린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내 삶에 불을 지필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나라가 참 어지럽죠. 참 힘들다. 오늘 우리 스스로가 느낄 만큼 참 나라가 어렵고 힘들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대통령마저도 국문 담화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초심으로 돌아가고 그 산업의 밑바닥, 그 기본을 오늘 우리가 다시 세워야 된다. 또 국민에게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의 현 상황, 어쩌면 일본에서 비롯됐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오늘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제로 그 원인은 오늘 우리 산업의 기반, 그 기초, 그것이 너무나도 약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근이 오고 흉년이 왔을 때 바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 엘리야, 그는 지금 오늘 본문 2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려 하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그래서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이 필립 얀시의 말처럼 인생에 오늘 우리가 시계추와 같이 한 발은 그냥 오늘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사는 것 같고 믿음의 삶을 오늘 우리가 사는 것처럼 내딛다가도 오늘 우리의 삶의 그 발이 바알과 우상과 세상에 향해 있을 때가, 그곳에서 왔다 갔다 하면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알이든 하나님이든 그것이 세상이든 믿음이든 그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화면을 함께 보면은 이것이 이제 열왕기상, 열왕기하의 전체적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어떤 도표이고 그림입니다. 그래서 세 부분으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장에서부터 15장을 오늘 우리가 머리 부분이다, 전반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가장 중요한 부분인 열왕기상 15장에서 열왕기하 15장 몸통 부분이죠.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을 오늘 우리가 꼬리 부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굵은 줄기, 지금 열왕기상 1장에서부터 15장까지 흐르는 굵은 줄기가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여로보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는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열왕기상 15장에서부터 지금 이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이 시점까지 계속해서 흐르고 있는 한 가지, 여로보암보다도 더 악한 아합,
오므리 왕조에 관한 이야기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왜 북이스라엘이 망했는가? 그리고 지금 내려와서 이 유다, 남유다로 흐르는 이 결국에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 원인이 어디서 시작됐는가를 오늘 이 열왕기 하에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므리 왕조와 또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왕조의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오므리, 즉 아합의 아버지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오므리가 아합을 누구와 지금 결혼시키냐? 이세벨,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두로와 시돈의 공주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지금 이 북이스라엘로 시집 올 때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이 엘리야와 지금 대적하고 있는 바알의 선지자와 또 아세라의 선지자 450명과 400명 합 850명의 선지자들을 이 북이스라엘에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시대의 기근이 어떻게 시작됐느냐? 엘리야의 때의 기근이 어떻게 시작됐고 흉년이 어떻게 시작됐느냐? 여러분, 그것은 그 시대의 영적 상황이 이렇게 암울했고 어두웠다는 거예요. 그럼 왜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망했고 그런데 왜 남유다도 망했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사밧, 여러분 어쩌면 유다의 왕으로 선한 왕이라고 불려지는 여호사밧, 여러분 그의 아내가 누구였느냐? 이세벨의 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던 이 오므리 왕조, 그 아내는 바알의 우상이 있었고 그 딸, 그 공주가 여호사밧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유다 역시도 그 시대가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가 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몸통 부분에서 남북이 갈라지는 이유, 아합의 이야기, 그리고 망하는, 결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하고 있는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럼 이 시대를 어떻게 끊고 이 어둠의 시대 가운데에서 여러분 인생의 기근이 찾아오고 흉년이 찾아오는 이 시기에 어떻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가? 첫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무너진 곳을 수축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을 앞두고 엘리야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배하던 장소가 무너졌어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예배하고 여호와를 찬양하고 경배하고 제사를 드려야 될 그 제단이 이미 무너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곳에 많은 백성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본 어떤 사람도 그 제단을 수축하려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엘리야 외에는 그 시대의 어둠의 문제가 어디서 시작됐는지를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 외에는 그 시대의 제단이 무너졌던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문제는 무엇인가? 여러분 무엇이 무너졌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무엇이 무너진지를 모르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을 세워야 할지도 알지 못합니다. 무엇을 시작해야 할지도 오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너진 곳에서 주저앉은 사람은 다시 일어날 수 없지만 무너진 곳에서 일어나는 사람, 그곳에서 다시 시작하는 그 사람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의 이 대결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여러분 단지 예배 드렸기 때문에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 아니라 그는 그 시대가 보지 못하는 무너진 터전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무너진 곳이 어딘지를 그는 보았고 이 나라가 무너진 곳이 어딘지를 그는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가 무너진 것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 무너진 터전을 수축하고 건축했고 다시 세웠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생의 무너진 부분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비결. 여러분, 인생의 흉년이 찾아오고 기근이 찾아왔을 때 내 인생을 세울 수 있는 그 비결, 그것은 어디에서 오늘 우리가 찾을 수 있느냐? 바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무너진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느 부분이 무너졌는지를 오늘 우리가 알고 그것을 오늘 우리가 세울 수 있고 회복할 수 있고 수축할 때 비로소 오늘 우리 인생이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예배가 무너지면 삶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배웠듯이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레위기의 두 줄기, 하나님을 만나는 길과 하나님과 교제하는 길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오늘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어떤 교제도 오늘 우리가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결국 무엇입니까? 영적인 죽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웅장할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성을 짓고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무엇을 바벨을 지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국 간다는 것, 그건 뭐냐? 여러분, 우리가 이전부터 믿고 있었던 것처럼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가 천국 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그럼 죽어서만 천국 가느냐?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것은 뭐냐면 이후에 언젠가는 오늘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가는 건 당연한 것이지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될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고 대행될 수 있는 그 대행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이미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을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입증하는 거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지옥을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다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죽으면 반드시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간다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가고 죽으면 지옥 가는 것이냐? 여러분,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궁핍하고 가난하기 때문에 여러분 지옥을 경험하고 지옥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지 못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시작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이사야 시대처럼 제사를 드리고 월삭을 드리고 제물을 올려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교통이 없으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의 목적, 여러분 그것은 정성으로 무엇인가를 올려드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 때 비로소 오늘 우리의 삶이 연락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재물과 오늘 우리의 삶이 연락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고 예배는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는 통로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내 삶의 여러분 인생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설 때 우리의 삶도 바르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제일 먼저 무엇을 하느냐? 무너진 터전, 무너진 제단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나의 무너진 재단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알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무너진 그 재단을 다시 수축하고 다시 쌓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불이 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알과 여호와 중 누가 참 하나님이냐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기에는 지금 바알의 선지자들과 그리고 여호와의 선지자인 엘리야의 싸움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적 싸움은 누구의 싸움입니까? 참신이 누구이냐예요. 참신. 오늘 본문에서는 그럼 참신이 누구인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불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현실의 문제 앞에서 삶의 우선순위가 여러분 다 요동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돈 앞에 장사가 없다고 목사인 저도 돈 앞에 흔들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회하면서 하나님보다 돈이 더 크게 다가오고 돈의 능력이 하나님보다 더 크다고 느낄 때가 왜 없겠습니까? 현실의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크게 느껴지고 그래서 그 문제의 해결도 하나님이 아닌 그냥 세상의 방법을 찾고자 하는 그런 유혹이 생길 때가 여러분 목사인 저에게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중요한 것보다 급한 것을 먼저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십자가의 그 정도를 오늘 우리가 걷기보다는 그냥 쉬운 길로 오늘 우리가 돌아갈 때가 더 많고, 오늘 우리가 무엇인가 신앙 안에서 결단하기보다는 여러분 그냥 타협하며 살아가려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의 능력,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보다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우상이 더 현실적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비가 필요했고 자녀가 필요했고 여러분 오늘 우리와 같이 어떤 풍요로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의 문제 앞에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바알과 아세라를 의지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바알의 선지자 450명, 그리고 이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 이 850명의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여러분 오후 3시까지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엘리야, 그는 단 한 명, 오후 3시부터 제사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제사가 참 특이하게 지금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제단과 나무와 번제물에 물을 12통이나 반복적으로 지금 쏟아붓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마른 장작에다가 불을 지피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12개의 그 통으로 그 장작과 그 재물에 흠뻑 젖을 수 있도록 물을 붓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가뭄이 시작되고 기근이 시작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온 대지에 이 물이 한 방울도 떨어지지 않는 그 메마른 땅 위에 도랑을 파고 그곳에 흠뻑 물이 스며들고 넘칠 정도로 물을 부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엘리야는 제단을 태울 수 없는 여러분 이 최악의 상황을 지금 의도하고 연출하고 있을까? 여러분 엘리야가 그렇게 행동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오늘 우리는 초점을 맞출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에 불이 임할 때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합니다. 마른 장작을 구해놓으면 불이 이곳에 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 기름을 부으면 성령의 불이 오늘 우리 안에 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이사야 1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처럼 여러분, 월삭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불이 내 삶 가운데 임하고 내 인생 가운데 불이 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도랑에 불을 붓고 제단과 제물에 물을 쏟아 부을 만큼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지금 자기의 방법과 생각을 내려놓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할 수 없는 그 내려놓음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내 삶에 불이 붙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로 말씀드렸죠. 첫째로 신분의 변화예요. 6월절 어린 양의 그 피로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와 능력으로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한다는 것, 신분의 변화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죄의 종이었고 애굽의 종이었지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도권의 변화라고 그랬어요. 세례와 연합을 통해서 내가 아닌 하나님이 주도하는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여러분 지향점, 그것은 신분의 변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내 주권을 이양하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삶의 방향으로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게 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이 크든지 적든지,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가 크든지 적든지, 오늘 우리가 내 인생과 내 삶과 내 삶을 통하여 내 인생을 주도해 나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홍해를 통해서, 때로는 여러분 인생의 어떤 광야를 통해서, 즉 세례를 통해서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이양해야 합니다. 오늘 이 땅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 본문의 문제, 그것은 무엇인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는 신이 참 신이라는 겁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 그들은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아침부터 오후 3시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불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도 지금 이렇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불이 떨어집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성령의 불이 붙습니까? 오늘 말씀은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 여러분, 그것은 물질의 크기와 재물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사야 1장 13절 말씀을 보면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 그리고 안식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이와 같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너희는 스스로 깨끗이 하며 너희 목전에서 악한 행실을 버리라. 오늘날 우리도 착각합니다. 이사야 시대의 그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응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 시대의 사람들처럼 어디엔가 오늘 우리가 모이고 있으면 우리 삶에 불이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배의 목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과 오늘 우리의 이 재물을 연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는 지금 인생의 바알 그것과 하나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치 시계추와 같이 한 발은 믿음과 신앙이라고 하는 이곳에 오늘 우리가 발을 딛고 마치 다른 한 발은 세상과 바알과 우상에 여러분 발을 내딛며 머뭇거리는 신앙을 이제는 내려놓고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재물을 올려놓을 것이 아니라 물을 붓듯 도랑을 파듯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 불이 임할 수 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